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원하시고, 이건 하나님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행복. 행복.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행복한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사시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평안이라는 말이 prosper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prosper. 다시 한번 영어로 읽으면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그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prosper라는 건 뭐냐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좀 내가 이루어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야, 내가 자녀를 좀 많이 낳아야, 뭐 이런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 질문, 두 번째 질문.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거나 하거나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 부분적으로 맞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면 된다. 정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따라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 읽습니다. 영어가 더 좋아요.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지금 우리가 행복하려면은요, 무엇을 이루거나 이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행복이 조건에 있다라고 하면요, 끊임이 없어요. 100만 불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100만 불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요. 1000만 불 가져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걸 가져야 행복하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이루느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구세군에서도 이렇게 리더로 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요, 공통점이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격이 됐다, 그런 생각이에요. 인격이, 그분이 막 실력이 훨씬 더 좋고요, 뭐 재능이 많고요,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우리 지도자들로 쓰임받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이 조금 피아노도 못 치고 노래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재능이 별로 없어. 그런데 설교도 별로 잘 못해. 근데 보면 어떤 분이 지도자가 되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봤더니 인격이 지도자의 인격을 갖춘 분들이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떤 걸 많이 잘하는 사람보다 인품이 존경스럽고 지도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뭘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참 저거 한 게 교만하기가 쉬워. 그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못하시는 분들이 겸손해, 대부분. 그래가지고 인격자가 되기가 참 좋아요.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하나님 오늘 본문에 5장 48절에 보니까 be라는 단어를 써요. be perfect. 너희는 온전해져라, 완전해져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해지면은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좌우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이미지, according to God's image.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같이 생기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원래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인격대로 살지를 않고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참 미련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렇게 살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은 저거 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생각해서 11조 내라 그래도, 아유, 어떻게 11조를 다 내. 그냥 조금만 내야지. 인사치레만 한 5불, 10불. 요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11조 내면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꾀를 쓰는 거죠, 나름대로. 그리고 꾀를 써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볼 때에는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요. 아침에는 7시까지 등교하고 숙제해오고. 근데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아유, 그냥 조금 늦어야 더 재미있게 하는 것 같고, 숙제도 뭘 다 해. 그거 하면 괴롭지. 숙제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삐딱한 길을 가게 되죠. 잘못된 삶을, 대학교도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다가 아주 굉장히 고민하고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는 선생님 말 안 들어서.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 잘 듣는 게 유익한 줄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신조를 낭독했지만 구세군의 첫 번째 신조가 뭐냐면, 우리는 구세군은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의 only standard다. 영어로 only, 유일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마을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이다. 신약과 구약만 잘 먹으면 만병통치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히 하셔요.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과 구약만 잘 먹으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하나님과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신앙인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관념이나 어떤 트레디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신앙의 기준을 절대 딴 데다,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하라고 한 거냐 안 하라고 한 거냐, 이걸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라고 그런 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 사람은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해. 왜? 교만해서, 또 무지해서. 그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도 그저 적당히 놀러 가고 저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그게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 높게 여기라 그래도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저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고 그저 적당히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래서 삶에 꿈을 잘 가져야 돼요. 꿈. 오늘 꿈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꿈. 어떠한 꿈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디렉션이 돼서 잘못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들의 꿈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 여러분들과 저의 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 다른 말로 하면 완전이에요. perfect. 영어로는 perfect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꿈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것. 이게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공합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도 꿈을 가진 사람들은 유혹과 시험에 그렇게 많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 여러분들 요셉, 이런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미모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 남자로서. 왜?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이 꿈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바람을 필 경우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는 데에 이건 치명적이다. 죄를 짓는 것, 그건 하나의 예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올려드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의 꿈,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제가 요번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참 꼭 가고 싶었던 곳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려고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요번에 가본 게. 그 뭐를 제가 딱 한 가지 받았어요. 다니면서. 제가 옥스포드에 가서 잔 웨슬리의 많은 곳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갔다가 왔는데 가서 느낀 게 뭐냐. 야,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잔 웨슬리라는 한 사람의 헌신이 지금 이루는 이 수많은 일들을 잔 웨슬리가 어떻게 이루었을까?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 갔더니 칼빈이 남겨놓은 유적을 보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와 성결교와 이런 구세군의 그런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 믿음의 신앙의 기틀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잔 칼빈은 장로교의 신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터키를 지나 그리스를 가는데 운전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도 너무나 힘든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광활한 대지를 그리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패역해요. 너무 세상적이야. 가는 곳마다 유적지라고 남아있는 건 전부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우상 숭배하는 곳 아니에요.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타락되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 퀘스천이 쭉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해 주신 응답이 뭐냐면 노아가 그 큰 배를 어떻게 지었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사람들은 참 할 수 있는 일이 리밋이 있어요. 사람들은 유한적이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잔 웨슬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잔 칼빈이 어떤 꿈이냐면, 잔 웨슬리는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7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홀리 클럽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꾸짖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홀리 클럽. 잔 칼빈은 제네바를 홀리 시리로 만들고자 하는 헌신이 있었어요. 전체 시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꿈이 그들을, 요셉과 다니엘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더 가깝게 말하면, 요한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변화받고, 잔 웨슬리가 홀리 시리 운동을 벌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번에 어저께 타코마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어젯밤 늦게 왔는데, 요번에 세미나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미나 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수년 전부터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원래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근데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박에 빠졌어. 어느 날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혼당하고 완전히 폐인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또 주시면서 워싱턴 지역에 60에이커의 땅을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나 그 땅을 어떻게 받았나 그랬더니 오늘 이번에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60에이커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뭐냐면, 자기와 같은 중독에 빠져있는,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원, 리트리트 센터죠. 한국말로 기도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그냥 전통적인 기도원이 아니라 회복원, 특별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회복원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4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사모님하고 헌신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 삶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도전받는지. 그러고서 또 요번에 강사로 오신 분 중에 뉴욕에서 오신 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3년 전에 저희가 뉴욕 세미나 갔을 때 만나게 됐어요. 거기 참여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한 10년째 거리 선교를 하면서 집을 렌트해가지고, 너무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섬기는데 두 집을 렌트해가지고서 한 3, 40명을 홈레스들, 중독자들을 특히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요번에 강사로 모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요번에 조창현 목사님이라고 요번에 60에이커 거기서 리트리트 센터를 그분을 향해서 갔는데, 세미나를 어제 하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세미나가 제가 정말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실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나 위독하신 급한 일이 있어, 또 한국도 제가 여러분들 몰래 우리 정교님들만 알게 말씀드리고, 제가 월요일 날 갔다 수요일 날 왔단 말이에요. 또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막 여독이 막 밀려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가게 된 게 기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제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벤이 모자라고 막 그래가지고 방법이 기차다 그래가지고서 22시간을 가더라고, 기차가. 근데 여행은 참 잘했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침대 칸을 탔으면 편했을 텐데 싼 거 하느라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는 거, 코치를 이렇게 갔더니, 근데 가가지고서 정말 요번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하는 우리 백 목사님한테 나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오사관님 꼭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어저께 세미나를 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감사했냐면, 어떤 여자분이 저를 이제 식당으로 같이 하는데 핏값을 저를 해주셨어요. 차가 없으니까.
근데 사관님, 제가 사관님께 한 가지 고백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93년도에 도박을 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간증하는 분들 보면 도박에서 회복된 부부가 나와서 간증하고 저희가 이제 쭉 팀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저 부인처럼 지혜가 좀 있었더라면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게 한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살하게 됐다라는 그런 죄책감.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오게 된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처음에는 힘들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고통 가운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감동 주신 게, 네가 신학을 하고 이런 어려움에 있는 이런 주부들을 도와주는 사역자가 되라. 그래서 크리스천 카운슬링,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해가지고 올해 6월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관님, 제가 이제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러한 가정들을 돕는 가정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미나 너무 잘했군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지금 협회에 이제 연결이 돼 사역을 하기로, 예,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한 분이 중년분인데 시무룩하게 휴식 시간인데 앉아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눈물이 글썽하면서, 제가 30년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해요. 그런데 30년째 도박을 하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이제 이 도박을 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현상이요, 돈을 잃으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크레딧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받는 거죠. 벌레 취급. 자기가 이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30년 도박에 자녀나 누구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끊고 싶은데, 근데 7, 8년 전까지 단도박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단도박 모임을 인도하던 분이 또 도박에 빠지게 됐어. 그래가지고 7, 8년 전에 스탑이 되고 지금 그동안에 없는 가운데 자기가 1, 2년 정도 참여를 할 때는 그때는 끊었었대요. 그래도. 근데 그 모임이 끊어지면서 자기가 다시 도박에 빠지게 돼서 이렇게 좀 너무 힘든 가운데에 신문 광고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새 단도박 모임이 시작돼요. 지난번 뉴욕 갔을 때도 단도박 모임이 안 목사님으로 해서 시작이 돼 잘 모이고 있고, 이제 타코마에서 오늘 저녁부터 5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니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창현 목사님, 초대해준 조창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안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목사님을 보니까 꼭 우리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윌리엄 부스 목사님 150년 전에 구세군을 시작할 때 바로 동일한 마음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 교회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편안한 그런 포지션을 사임하시고 구세군을 시작하신 거예요. 조창현 목사님, 안 목사님 얼마든지 편안한 목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아무도 하지 않는 사역, 정말 이 회복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암송구절 그러고 보니까 안 했네요. 우리 암송구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2가지의 죄를 행하였다. 이 2가지의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린 것과, They have forsaken me. They have forsaken me. 그 첫 번째고, The fountain of living water.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그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자기네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They filled out cisterns, broken cisterns. 이 뚫어져 있는 그런 웅덩이. That can hold no water.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를 파는 것이 2가지 죄를. 사람들은요, 잘못된 꿈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꿈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은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 와서 만나신 분이 창녀요, 세리요, 정말 도둑, 이런 병자, 처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오늘날 교회가 그러냔 말이에요. 5분밖에 안 남았네.
타이머 맞추고 제가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전부 좋은 동네 가서 좀 있는 사람들 오기를 바라고 그저 좀 편안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예수님처럼 다니시면서 병자를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그런 사역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에서 항상 맡은 주제가 뭐냐면 이런 회복 사역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구세군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구세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옛날에 열정이 없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가장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벽 건설이다. 왜 성벽 건설이라고 줬냐면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얼마든지 왕의 관원으로서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서 문이 불이 타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성벽을 건설하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액션, 사랑의 실질적인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벽 건설이라는 꿈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느헤미야 오늘 1장에 보니까 그거를 영적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난주에 봤던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3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가지고 그 꿈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을 때에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런 큰 즐거움, 행복이도 다른 행복한 처지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도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꿈을 받으셔야 돼요.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벽 짓기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은 저에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는 세워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세워지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커뮤니티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주보 안에 보면 4가지를 꿈,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제자 삼기. 이 전도, 제자 삼기는 우리에게 준 다 실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하나의 그런 실천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꿈을 받아서 그 요한 웨슬레가 홀리 클럽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지금 오늘날 놀라운 이 축복이 수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존 켈빈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백성의 축복을 받게 되었듯이 정말 이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한 꿈, 지금 뉴욕의 그 안 목사님이 꿈을 꾸면서
우리 조창현 목사님이 60에이커의 꿈, 거기 하나님이 그 땅을 준 데서 지금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윌리엄스 목사님이 15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꿈을 받아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오늘날 구세군이 127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먼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먼저 받으시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해서 성벽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